좀 긴 본문이었죠. 이 긴 본문이 한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을 완전한 희생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완전한 희생.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생각을 사로잡은 단어는 이 희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낯익은 친밀한 어떤 단어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낯선 거예요. 이 희생이라는 것이. 특별히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 희생이라는 말이 왠지 익숙하지 않은 말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희생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낯설다, 왠지 친근하지 않다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삶을 제가 이제 돌아볼 때에 과연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 희생이라는 말이 나의 현실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단어로 이렇게 자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낯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를 살펴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저중심적인 사람인가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얼마나 제가 이걸 무슨 겸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녀들이 저에게 뭘 부탁해도 제가 갖고 있는 스케줄에 지장을 주면 몹시 싫어요. 아주 짜증이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낳기 때문에 들어주고 해주지만, 정말 싫어요. 제가 특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설교 준비 같은 거 해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의 맥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뭔가 실마리가 풀릴 때 아빠 나 어디 저희 라이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갔다 와서 처음부터 다시 맥을 이제 또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녀가 귀하고 그렇게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스케줄과 내가 할 일을 앞세우고 그것이 소중한 이러한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는 뭐 그런 데도 있지만 핑계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이라는 자체가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본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건 정말 낯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희생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희생하면은 어떤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요, 희생에는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희생 같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희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나의 것을 먼저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주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남을 위해서 줄 때 그것이 이제 희생이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으로는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는 것 갖고만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희생이 정말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기에 붙여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희생, 내가 준 것을 통해서 이 준 내가 아픔을 감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희생은 이게 아니에요. 희생은 자신에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것을 인심 쓰듯이 던져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나한테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준 면에서는 희생이라, 어떤 도움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희생이냐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준 거로 인해서 아프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주어서 그 떼어낸 고통이 나에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자기의 일부를 떼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베풀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심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그 기록한 것과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먼저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요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한 내용을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신문하는 내용이 어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가야바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붙잡혀온 예수를 신문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야바에게 가니. 그러니까 모든 기록, 이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예수를 신문한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듯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라고 해서 안나스가 이 신문을 중심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받으신 신문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바로 이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신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받은 이 신문이 이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었는가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기록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가 누굴까요? 안나스는 누굽니까? 안나스는 왜 또 하필 안나스입니까? 그것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안나스가 아주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안나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나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신제예요. 그런데 로마 정권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직이 자주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의도였어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자주 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대제사장을 자주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가야바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안나스의 5 아들까지도 전부 다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그런 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지요. 안나스는 유대교에 있어서 최고의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어떠한 종교적인 인물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여 요한은요, 바로 이거죠. 요한은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당하시는가, 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해도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래도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반겨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시대에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 인물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반기고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외롭고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받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렇죠? 예,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영접지 않았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온 그들의 종교심, 그들의 열심,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와 같은 의도적인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의 신문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리고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홀로 된 모습의 그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러나 또한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특징은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요, 확연하게 우리가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예수님을 유대인이 신문하는 이 사건들 사이에 이 내용이 배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그죠? 가야바야 안나스 제사장에게 잡힌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한번 놓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문한 사건 끝에 다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열을 통해서요, 이제 묘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세 번에 나눠서 이 지금 부인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먼저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인을 해요. 그 입구에서 들어갈 때 먼저 한번 1차례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간격을 두고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또한 내가 그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볼 때에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그 동산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가 아니냐. 그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뭐가 과연 보이세요? 과연 뭐가 보입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신문 가운데 홀로 외롭지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그 길이 이 대조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길인가를 아주 대조적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순환의 길을, 이 신문당하시는 이 수치를 예수님께서 왜 당하고 계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1차적으로 베드로를 위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 본문을 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세 차례 분명하게 부인하는 것을 이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그럴 경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당황해서 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것도 같은 사람이 연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볼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부인해도 되는 건가? 양심의 소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세 번을 모두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강조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의 길을 외롭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무엇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가신 이 순환의 길이 얼마나 완전한 희생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요, 이토록 완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 이 베드로 이 사람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투영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화장기 없는 얼굴, 민낯 그대로 드러난 실체가 뭐냐? 이거 우리 똑같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과연 여러분도 생각해요. 예수님, 과연 이 베드로가 정말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볼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좋지 않게 보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자신을 위해서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그 세 번에 걸쳐서 충분히 자기가 그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이나 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 저 모습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다. 이 베드로가 바로 너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서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돌아서면 은혜를 썰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과연 이 모습을 보시고도, 이 모습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희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들을
혼자 나중에라도 한번 좀 하나님께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실 필요가 예수님 정말 있으셨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런 희생, 이런 완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과연 예수님께서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희생을 인하여,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또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인지조차 구별이 잘 안 되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 완전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혹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후회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지요. 아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해주신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기쁘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나는 기필코, 아니 꼭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다. 아니, 이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1000번이라도, 아니 10,000번이라도 이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면, 아니 이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한히 반복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인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다시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이런 완전한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은혜 받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그리고 온갖 고생과 순환 끝에 그 양을 찾아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비유 속에서 정말로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뭐가 이 비유가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목자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이 뭐냐? 이 목자의 마음이 뭘까요? 중심이 뭘까요? 과연 생각해 보세요. 그 양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그 양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목자에게 뭐를 잘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에게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을 자기가 찾아와서 우리에 넣어줬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자기를 찾아줘가지고, 그래서 우리에 다시 넣어줘가지고, 이 양이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양이 그 다음날 딱 이 목자가 가보니까, 양우리를 청소를 그냥 양이 해놨어. 양이 반짝거리게 청소를 해놨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양이 아주 모범적인 양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날 구해줬다고 하면서 아주 간증을 하면서 그 양이 모범적인 돼가지고 모범적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오고 보살펴 주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거예요. 뭐냐면 그 양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양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양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 양을 잡은 내가 목자라고요. 목자.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 신실한 목자. 그 양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목자라고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 내가 그 양의 목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양. 그래서 그 양을 그렇게 지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이기 때문에요, 그 양에 대해서 완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별로 변한 것도 보이지 않고 놀라운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조도 그 이유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이 영원한, 이 완전한 희생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해줬더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순환의 길을 가주셨더니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냥 다시는 죄도 안 짓고 너무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 모습 속에서, 이 순환받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쏟아버리고 늘 잊어버리고 늘 또 죄짓고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쓰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신 이 완전한 희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 그 3분의 1가량들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이 모든 복음서의 3분의 1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로 3분의 1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기적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겠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환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강해 때 우리 기억나시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증언한 내용이 다 뭐였냐 아시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 거라고, 어떤 자일 거라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바울은 증명했던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 복음에 증거한 내용들의 모든 핵심이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는 해를 받을 거라는 얘기였어요. 해를 받을 거,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순환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항상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죠? 꺼리끼는 거였고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은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완전한 희생의 길을 갈 수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도 그걸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이거죠. 뭘 보라? 이 완전한 희생을 누가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고 그 완전한 희생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인데, 성경은 봐라,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남을 도울 때 사실 우리는 조건을 자꾸 따지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뭔가 우리는 남을 도울 때도 이 사람을 도와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도울 맛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거 물론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헛된 데에다가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무슨 그 후에 잘 된다는 보장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전제하지 않고 내려준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따졌다면, 그렇죠? 우리는 조건 없이 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남을 도울 때나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꼭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보람을 찾을까를 늘 우리는 염두하죠.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이거를 확인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너희가 어떠한 때에, 그리고 너희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너희에게 이러한 완전한 희생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